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만 한 번만 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만 시작.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실 방패를 잡는 것과 손 방패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큰 화살로부터 쏟아지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뭉쳐서 방패를 팍팍팍 이렇게 쌓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부터만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곳에서부터 한꺼번에 공격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방패, 쌓아져 있는 많은 무리들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데 이 방패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방패를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연합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는 저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한 마음으로 같이 방패를 쌓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방패의 위치에서 정렬을 잘 하게 되면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연합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연합이지요. 또 헌신을 드릴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손방패,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각자 또 싸울 때 칼도 있지만, 공격력 칼도 있지만 손 방패는 보호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패와 손 방패를 우리가 잡을 건데, 사실은 다윗은 이 시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연합할 때 되면 사람들이 뭐 힘이 모여지니까 야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지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잘했죠. 또 겁이 없는 정말 장수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혼자서 외로울 때가 있겠어요, 없을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1인칭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고, 아멘이 안 돼요? 괴롭고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방패를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일어나시고, 누가?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나를 도우소서. 바로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10절에 있는 긴 성경 구절 중에 2절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핵심 요절로 잡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 보면 싸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입이 살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악다구를 쓴다 그러죠. 악다구를. 험한 말도 막 거침없이 나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더라도 다 내뱉어요, 안 맡아요? 자기가 들어왔고 알았던 모든 거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져서 어마어마한 비난과 어마어마한 욕설을 내뱉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욕쟁이거든요. 욕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얌전하시네. 근데 참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나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으니까 참 좋으시네. 신경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다 참아야 되는 거야. 장애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화를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장애를 입어서 분노 조절 장애. 자기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혈액형은 A형인데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뜨거운 것이 막 불붙기 시작하면 목이 터지던, 아니면 그 순간 말씀을 전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지금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이 여러 곳으로 부족하지만 부흥회를 보내시고 은혜를 끼친 걸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장애가 있더라고요.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비춰지니까 다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다시 내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뭐였어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려고 해도 다시 멈칫해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혹시 차를 타고 오신 분이나 걸어오신 분들은 길이라고 하는 걸 계속 걸어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지 않죠?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차가 가는 길이 있고 다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걸 습관적으로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 습득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왜 배우기도 했고 지금까지 알아왔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막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횡단보도도 차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건너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시네. 저는 건너본 적이 있어요. 막 급한 일이 생기니까 살피려다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한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급해요.
나는 상황이 너무나 빨리 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1절 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싸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호와여 대신 싸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게. 왜? 지금까지 누가 해왔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부터 제가 그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행동까지도 다 사실은 제가 해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해봐요 안 해봐요? 해보죠.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조급했으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일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합니까? 회개라는 걸 합니다. 뉘우침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를 보면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패의 무리를 생각합니다.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이 싸워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대신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왜? 자신이 부부 사이에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은 자신의 피와 같거든. 자신의 생명과 같거든. 아주 직접적인 어떤 혈연 관계, 뭐 지연 관계, 아니면 학연 관계,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 여호와여 싸운다는 말과 다툰다는 말을 하면서 나를 도우세요 2절에 말하면서 3절에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막 쫓깁니다. 싸웁니다. 다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면 나는 너의 영혼의 구원자야 라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큰 소리도 들리든 작은 소리도 들리든 아니면 어느 날 꿈속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음성을 듣든 상관없어요. 오늘 분명히 내 영혼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항상 고백합시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자. 막 상황이 슬픈데 자기 혼자 막 기쁜 찬양을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내게 강 같은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기뻐하라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이 지금 버뜩 떠오르요. 우는 일이 생겨서 울어요. 울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찬송하면서 이불은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어요? 예,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깊은 심령을 열어주세요. 내 영이 열릴 때 슬펐지만 다시 속에서부터 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리라.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러질 때 물론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 믿는 성도는 다시 일어서리라.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다시 일어서리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35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찾아서 상해를 입히고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러가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상해를 입힌다는 게 뭐예요? 약하는 거죠. 약한 거. 나의 약점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살펴보거든요. 그 사람이 나머지 말도 괜찮아. 평상시에 괜찮은데 그 사람의 약점이 딱 발견이 되고 그 약점 한마디를 탁 건들면 뭐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나의 수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당신의 약함과 당신의 떨림을 다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다시 굳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라란 말이 많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계속 약한 거 안 되니까요. 떨리는 거 안 되니까요. 부족한 거 안 되니까요. 상황이 정말 지금 많이 안 좋은 거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람이 생명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해서는 멈춰요, 안 멈춰요? 힘들어도 일 가요, 안 가요?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내요, 안 해요? 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치 이런 코로나와 같은 거. 전 세계가 벌써 1년을 지나 2년 향해서 막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 그러나 기억하세요. 힘들어하지만 모든 일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습니다. 멈춘 것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질병의 시대니까 예배드리는 거 멈춘다. 천만에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는 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는 한, 나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저는 어쨌든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교하니까 참 여러분 마스크 쓴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저도 이제 좀 이따 인사하러 내려가면 또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딱 벗고 서로 얘기할 때 입술을 보면서 얼굴 전체를 보는데 지금은 눈동자만 딱 무슨 생각하고 있나. 눈알 굴리고 있네 너. 그 눈 보면서 나를 좀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눈길이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이 정면에 앉았을 때는 앞을 봐줘야 되는데 또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훈련된 사람은 쳐다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대신해서 이런 낭패를 보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들이 뭡니까? 내 생명을 찾아서 수치를 주고 낭패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바람이 없을 때는 그 겨가 얼마나 힘들어요. 붙어서. 그렇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바람이 팍 불면 붙어있던 그 모든 겨가 싹 날아가면서 야, 시원하구나.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붙어가지고 막 깝깝했어요. 야, 좋구나. 그래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을 왜 못하세요? 성경에 천사가 나오면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 천사를 부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질병이나 이런 상황의 안 좋음이, 여기 보니까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안 좋은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소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수치를 당하게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부끄럽지요. 그러나 부끄러운 중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와 여러분들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6절은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계속 나오잖아요. 5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나게 하시고 몰아나가는 그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그들을 계속 뒤쫓아가면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버텨내고 지켜나갈 때 이건 나 혼자 그냥 우격다짐으로 할 거야. 나 혼자 건강하니까 천만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가, 저도 눈에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제 눈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쳐서 나 여기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보여. 근데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 어둡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또 그물 속의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라고 함정을 팠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요? 웅덩이를 판 자들입니다.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둡고 악한 것들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지금은 모든 전 세계가 질병 하나로 통제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까닭 없어. 그냥 질병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방역 수준 안 지킵니까? 나가면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자유로워졌습니까? 내가 또 이런 설교하면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천만에 뭘 어떻게 우리에게 보장을 해줍니까? 그게 전무한 시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질병이니까 하면 잡을 수 있고,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시고 까닭 없이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뭘 파놨어요? 이 질병이 함정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정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방역책이 아무리 잘하고 어렵게 해도 어느 순간에 나나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인생은. 그 뒤에 예수 믿는 자 천국이요 영생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영원 지옥입니다. 이것이 원색적 복음입니다.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질병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 질병 하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권보다 더 좋은 그 하나의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이 그걸 자꾸 움직이는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질병을 가지고 노는 어둠의 세력들 멸망으로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는 참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얼만큼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영혼이라는 문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영혼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대답들이 희한해졌어요.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걸 자꾸 얘기한다고 하니까. 영혼이 분명히 실제해요, 안 해요? 하지요. 지금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질병 가운데서 분명할 것은 뭐냐? 성경 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내 영혼이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일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걸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안 미친 곳 없이 계셔요. 집에도 역사하십니다. 직장에도 역사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장소든지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만난 당사자가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왜요?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근데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건 그 사람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 때로는 뭐예요? 약간 돌았나? 왜? 안 되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때,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도 자꾸 즐거워할 수 있구나. 아멘.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연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읽은 말씀들이 순간순간에 오는 것들인데 한번 고백합시다. 변하여 살게 되리라. 제가 변하여 할 때는 여러분 살게 되리라. 아셨죠? 변하여 살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좋은 변화죠. 우리 예수 믿는 거 항상 생명의 변화잖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혼인잔치에는 물보다는 포도주로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할 때 어떻게 술을 만드셨어? 그게 아니야. 혼인 예식 잔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아멘. 그러면 이거 질병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특별하잖아요. 이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혼인 잔치에 특별하게 적용이 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질병의 특별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이 임해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질병 시대도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그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딜 가든지 도대체 힘든 기색만 다 역력한 것 같으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마스크 썼어도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눈이 어떤 때는 죄송해요. 눈이 말할 때가 있잖아요. 눈이. 그 보면 저 사람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기가 있네.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봐. 눈이 말해주고 있네. 눈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걸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혼이 구원을 기쁘게 즐거워할 때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손뼈, 발뼈, 머리뼈, 내 모든 뼈도 여러분요, 내 살 속에 숨어 있고, 그렇죠? 내 육체 속에 숨어 있지만 이 뼈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뼈들이 얘기하고 있대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 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뼈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없지, 당연히.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온 만물의 주인이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 없는 내 속에 있는 온 뼈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러주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평상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입니까? 못하는 문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육체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뼈도 다 뭘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하는 거. 말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원하고 있는 게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하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벙어리라 그래. 어쨌든
말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해야 하네.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지체 장애를 입은 분들도 계시. 근데 눈빛으로 말할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절실합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 바라보는 눈망울 하나하나. 그러니 오늘 성경에도 나에 있는 모든 뼈가 내 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다. 노력이 뭡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정부나 이런 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가지고 놀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이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놀지 말아라. 질병으로,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합니까? 저는 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저희 사모가 혼신의 당부를 했는데 그냥 불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집안 생활을 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듣는 말이 멍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 멍 때리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일까?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제가 표정이 그런 것 같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근데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그냥 하나님 이 생각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멍 때리지만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오고 만날 텐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뼈까지도 말하고 싶다. 근데 그런 모든 표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웃으며 사십시오. 어려워도 웃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할 텐데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